여러분은 정성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정성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봉헌하죠. 그리고 말씀을 훈독하거나 배우기도 해요. 이 모든 행동은 다 참되고 귀하고 거룩한 일들이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있다고 해요. 기도나 정성은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부모님의 마음의 문과 인간의 마음의 문이 딱 맞아서 함께 움직이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친구들이 잘 해왔지만 조금 더 정성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중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나요? 힘들 때, 뭔가 사고 싶을 때, 물론 기쁠 때도 기도를 하죠. 그럼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하늘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보고드리는 것,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 보고드리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길로 잘 자라고 있는가? 혹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하늘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아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제 친구가 싸워서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늘 기도를 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참부모님 말씀을 같이 훈독해 볼까요?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위대한 힘이 옵니다. 선생님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참어머님 자서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죠. 자서전을 읽고 느낀 감사와 감동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며칠 동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 독후감을 썼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부족하지만 장려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물론 상을 받은 것도 기뻤지만 그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하늘 부모님께 여쭤보니 기도 속에서 답을 주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뻤어요. 이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마음과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기도를 하면서 늘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엄청 고민이 되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랬었죠. 선생님은 그 당시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어려워했었는데 어느 날 성화학생 예배 때 대표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못한다고 계속 그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해줬죠. 그 후부터는 기도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서 예배를 못 갔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게 부끄러웠고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기도를 잘 해야 하고 멋진 단어, 멋진 표현으로 기도를 화려하게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선생님은 기도를 하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는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하늘 부모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어떤 화려한 기도보다 진심이 담겨진 솔직하고 거짓 없는 내 마음을 그대로 하늘 부모님께 보고해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난 후부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평화로워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정성 생활 중에서 헌금 생활이 있어요. 하늘 부모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헌금할 때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금액보다 정성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정성껏 겸손하게 드리면 좋아요. 헌금 종류에는 우리가 매주 준비해서 예물로 드리는 주일 헌금, 그리고 생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발대 명절,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드리는 특별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11조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부모님이 월급을 받거나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받으면 그 금액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용돈을 10,000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이니까 1,000원을 하늘 부모님께 바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용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거죠.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정성을 담아 11조 헌금을 해본 것은 어떨까요? 참 아버님께서는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정성을 다해 바치면 전체를 모두 하늘 부모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하는 사람은 하늘 부모님이 반드시 큰 축복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절대 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선생님이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솔직히 이 돈이 있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순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은 절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자 하면서 헌금을 드렸죠. 바로 그날 오후에 선생님 가정에 헌금한 것에 2배의 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느꼈죠.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하늘 부모님께 바쳤으니 그 마음을 하늘 부모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11조는 돈만 11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에 11조도 있어요. 일주일의 일요일은 하늘 부모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정성을 다해 하늘 부모님께 바치는 소중한 시간의 11조가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선생활 중 기도와 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친구들, 이번 주에는 내가 하늘 부모님께 기도할 내용을 적어서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하늘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보고 드리고 싶은 내용, 혹은 잘 몰라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무엇인가를 전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은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